제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제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네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제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오늘 민수기 20장, 21장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선 19장까지의 내용의 방향과 오늘 본문 20장부터는 조금 바뀌고 있어요. 내용이 전환되고 있는데 20장, 21장은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는 입구 같습니다. 바로 세대교체라고 하는 영적인 키워드가 전면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19장까지 이야기는요, 출애굽기랑 레위기랑 그 궤를 좀 같이 하면서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선 이야기 안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신앙, 불평, 원망 등이 등장을 하고 그 불신앙과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조정하는 내용도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1절은 출애굽이 대략 40년 정도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40년 되던 해 40년째 첫 달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제 본문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월 첫날을 기준으로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할 것을 암시하는 본문으로 전환돼요. 20장의 시작이 그래서 미리암의 죽음이고요. 20장의 끝은 아론의 죽음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 인물들이었죠. 그리고 20장 중간에는 이제 무리바 사건이라고 해서 광야의 물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내셨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주로 17장에서 보여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이 무리바 물 사건에 대한 모세와 아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모세랑 아론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초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서 물을 내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본문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되면 물을 내게 되는 반석에 대해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잖아요. 그 반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세요. 반석에 대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그게 8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 아론의 반응은 10절과 11절인데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결과는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물을 먹은 건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기적을 사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옳았는지, 자신들의 정당성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정의와 정당성을 구현하는 모습이 이 10절과 11절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가지로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걸까?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젠 더 이상 이딴 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이 출애굽 이놈들하고 같이 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 가운데 역동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에게 더 이상 이 40년째 안 되는 사람들하고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도저히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리고 2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결국 약속의 땅으로 옮겨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고 보여주고 가르치려고 했었던 건데 너희조차도 아론과 모세와 아론 너희들조차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나의 방식을 따르지 못하고 너희들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너희에게도 가나안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의 결과는 같습니다. 출애굽기의 물 사건하고 같아요. 결국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물을 얻죠. 하지만 민수기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약속을 수행하고 구원 역사에 기꺼이 참여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광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들어갈 만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요, 기회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기적과 역사를 우리 문제의 해결과 자기만족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기에 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성경은요, 호르산에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계승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죽어서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묘사를 하죠. 그렇게 20장은 나일강의 모세를 구원자 모세로 연결시키던 키메이커였던 미리암과 출애굽 1세대의 대제사장 아론이 세상을 떠난 것을 보여주므로 출애굽 2세대가 전면에 등장할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1장부터 그 이후의 내용들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충분히 많이 일어나고 있을 정복 전쟁과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 바로 정복 스토리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지요. 언제까지 등장을 하냐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정면에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를 21장은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그려나갈 또 하나의 영적 여정, 바로 직전까지 민수기는 다루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를 좀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데요. 함께 나눌 부분이 광야 40년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은 내내 불평했거든요. 40년 동안 잠깐 불평한 게 아니라 광야 40년 내내 그들은 사실 불평하고 불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불평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 없다라고 불평하면 만나랑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물이 없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던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돌보셨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오늘 21장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불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디에 내버려 두시냐면 광야에서 어쩌면 당연히 당했을 법한 위험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만날 뻔한 불뱀을 그냥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 땅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맹독성의 정갈이나 맹독성의 불뱀과 같은 뱀류가 아주 많은 광야 땅이죠. 그런데 거기서 단 한 번도 40년 내내 그 불뱀에 쏘여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유독 바로 이 광야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해쳤을 법한 맹독성 불뱀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세요. 허용하시죠. 게다가 엄청난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실 이 뱀의 재앙은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불뱀과 노뱀의 사건이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마치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학기말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학기말 시험. 정말 그들 안에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시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맹독을 가진 불뱀이 사람을 물었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있는데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이 어떻게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본다고 살아나겠습니까? 이미 그 몸 안에는 생명을 해쳐버릴 치사량의 독이 그 몸을 완전히 꽉 채우고 있는데 그건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 밑에서 자신들이 알아서 만든 으리으리한 금송아지를 바라보면 너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라고 말하는 아론과 사실 심하게 표현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 불뱀을 허용하셔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아갈 때에 모세에게 명령하죠.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상상해 보면요. 애시당초 뱀에게 물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티끌만한 믿음이라도 가진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서 생사의 기로에 섰던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 말 같지도 않은 상황, 노뱀을 보면 산다고? 이 말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혀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을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너무 절박해서 미신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들이라도 살리겠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싶다는 거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의 전적인 상상입니다. 자, 어쨌든 성도 여러분, 본문 20장과 21장은요, 새로운 출애굽 2세대의 세대 교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여러분 더 믿음이 비범하고 순종의 정도가 더 우수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니? 이 두 가지 중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조차도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저희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신 겁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20장 4절로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는 어려움을 회피하고 부당한 상황이라고 탓하며 다른 이들에게 그 잘못을 돌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허용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원망하는 자기 함정을 만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저희 역시도 그 함정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그 구원의 약속 안으로 걸어 들어가 구원의 역사를 맛보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저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 고난을 잘못 해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함정으로부터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해석하며 반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역시도 광야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어려움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남들에 비해 나에게 너무나 부당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그 잘못의 원인을 돌리곤 합니다.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어려움을 허용한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원망하는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 역시도 광야의 이스라엘과 모세와 아론처럼 그 함정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그 구원의 약속 안으로 걸어 들어가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맛보는 존재는 아닐지라도 또한 출애굽 2세대처럼 우리 안에 펼쳐질 그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완전히 해석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때에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1장 8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는지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광야 땅 한가운데 높이 들린 모세의 놋뱀이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예수 비봉교회 앞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만이 서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만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을 채우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예수 비봉교회를 살아서 꿈틀거리게 하는 심장이 되게 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땅 한가운데 모세의 놋뱀이 높이 들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참한 결론과 같은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치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 십자가 위에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겠다, 구원하겠다, 죄를 사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절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예수 비봉교회 앞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예수로만 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순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사용하며 자기 만족과 정당성을 구하기에 급한 존재인데 주님 그런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일구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새롭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 안에 그 주의 은혜와 감격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예수 비봉교회가 살아서 꿈틀거리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교회에 생명력 넘치게 하는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은 출애굽기에서나 또는 민수기에서나 동일하게 그 결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물사건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보였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줬던 일련의 모습들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광야 땅 가운데에서 불뱀과 놋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며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뚝 서게 하셔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복음으로 살고 우리의 교회가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속한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이 땅 가운데에서 약속을 살아내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만들어내는 오늘 한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각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